할렐루야. 오늘은 귀한 강의 전해주실 김지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대표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셨고 현재 대한약사회 소속약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는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이시고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교육본부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동성애 보건적 고찰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광림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낮에 이 낙태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강사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강의를 요청을 해서 갔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초종교적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꼭 기독교인만 모여 있는 건 아니고요.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을 중시하는 이 운동을 이제 25년째 벌려오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소중함을 굉장히 알고 있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대부분 종교인들이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이 동성애의 문제점이,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가 낙태 합법화와 관련이 없지 않고 굉장히 유관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연대해야 될 부분은 연대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그렇지만요, 이 생명이라는 것, 천부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타당하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이걸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동성애가 잘못됐는가?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할까 봐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동성애에 관련돼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고,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이 개헌 헌법 안에 이제 동성애가 들어가려고 한다. 동성애란 단어는 아니지만 성평등이란 단어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동성애를 결국에는 법제화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줄 알고 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지? 사실 생뚱맞게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이제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왔고, 일정 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막아왔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둑이 터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나라 헌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간다는 걸까 하고 막 그 한탄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위기, 위험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지렛대로 쓰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이 불안해집니다. 헌법을 뜯어 고쳐서 나라가 동성애를 옹호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좌절하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불을 잘 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져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것에 약간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967만 6천 명의 교인이 있다고, 이 땅에 있다고 연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도 사실 동성애의 문제점을 듣고 나면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격하게 동성애의 문제를 이제 알고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 건 우리가 알지만요, 이제 세상이 알아들을 말로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기준이 주님께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죄인 겁니다. 그리고 선하다고 한 모든 것은 선한 것이죠. 굉장히 우리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던 되지 않던 간에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살인이 죄냐 아니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살인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었을 때도 살인이 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거 살인하면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법적인 제재를 받으니까요. 그리고 내 양심이 찔리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인이 죄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답변합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모르는 자들에게 도둑질이 죄냐? 죄라 그래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물었을 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완성된 율법 속에서도 그것은 실효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지. 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간음이 죄냐? 세상에게 물을 때 간통이 죄냐? 죄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간통이 죄가 아닐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은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판시문에 나왔잖아요. 간통은 권리예요. 권리, 자기 성적 결정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륜 간통 사이트, A모 사이트가 회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간통하겠다는 거죠. 아니 간통이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영화 배우와 이제 그 감독이 간통을 하고도 그냥 TV에 그냥 나오고 그냥 조강지처만 속을 끓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묻습니다. 간통이 죄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죄라고 합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죄라고 복창하죠. 그렇습니다. 음욕을 품은 것은요. 네가 네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 품은 것은 죄냐? 세상에게 물었을 때 죄 아니다. 네 양심이 찔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법적 제재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했다고 남한테 피해 주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게 죄냐고. 100% 죄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남한테 피해가 있든 없든 양심에 찔리든 안 찔리든 또는 법적 제재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뀐 자와 바뀌지 않은 자들은 죄 하나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시선이 달라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동성애가 죄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죄일걸? 몰라, 죄인지는 몰라도 비정상인 건 맞아. 글쎄 정상인 것 같은데 요즘에 옵션 같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를 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동성애는 죄냐? 우리의 답변은 클리어하죠. 열왕기상, 열왕기야,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계시록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율법이 완성된 신약의 시대에서도 이걸 죄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죠. 이건 죄죠. 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련된 시선을 하나 보더라도 사실은 MRI가 찍어집니다. 누가 주인이냐?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으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악한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둔갑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이제 인권이다, 다양성이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존중과 배려받아야 할 개인의 성적 지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8대 교과서를 통해서 이것을 옹호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동성연애를 하면은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도덕책, 윤리책, 교련책에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교련이라는 과목은 사라졌고 도덕과 윤리책에서 이러한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온 지금의 10대들은 지금의 어르신들과는 굉장히 다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이구나. 그래서 동성애를 그릇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굉장히 혐오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성경책은? 성경책도 동성애를 죄라 그러네. 굉장히 인권 혐오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어진 점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지 않고 가장 거룩한 이제 그 법과 제도, 가장 거룩한 교과서, 가장 거룩한 교육, 가장 거룩한 미디어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켜내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울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600부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교세는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빛을 비추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산을 넘는 발걸음은 교회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진 나라들은 선교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은 선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마라나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동성애 법제화를 통해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선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동성애 반대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거기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범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성경 암송반 교사하고요. 소위 말하는 그냥 믿음 집안, 4대째 믿음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4대째 믿음 집안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4대 믿음이냐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양타 4대예요.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다. 그래서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조용히 그냥 권찰이나 하고 구역 모임 이제 빨리빨리 오라고 쪼는 게 권찰이죠. 그리고 성경 암송반 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사로서 약국을 잘 돌보고 이제 그런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32개 주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32개 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 헤이트 크라임 로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이 통과된 주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9,200개의 관공서의 서류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유럽에서 먼저 통과된 이 동성애 법제화의 물결이 미국을 덮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절반 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15년에는 동성결혼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빨리 통과된 주들을 중심으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고 서명을 받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성교육 지침서, 드라마, 토크쇼, 매거진 모든 것들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동성애가 그릇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혐오이며 혐오는 범죄다. 그래서 모든 일체의 헤이트, 모든 그 혐오는 범죄다. 특히 성적 지향, 동성애라든 뭘 하든 간에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그 기류가 생긴 거죠. 이거 지키느라고요. 이 기독일보 그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 계신 교과서부터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5일 내내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 담임과 또는 다른 교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동성애는 인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시간에 성은 여러 가지야.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한 아이가 마태복음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성경책 마태복음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군요.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고 LGBT가 있고 여러 가지 성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고득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마인드죠. 비판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필요한데 그 방향성이 굉장히 성경을 공격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됐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나 몇 개 주에서 성경책은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법 서적이라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을 받다가 2015년도에는 토마스 낸슨과 존 더반이라고 하는 성경 간행 출판사를 동성애자가 고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색, 호모섹슈얼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같은 성끼리 섹슈얼리티, 성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게 왜 죄인데, 왜 고린도전서는 왜 동성애를 혐오하는 건데 라고 700억 원 소송이 걸어졌습니다. 그래서 존 더반은 600억 원, 토마스 넬슨은 100억 원. 이 성경간행 출판사들은 동성애자인 나에게 이 심리적인 차별을 한 거,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이거를 돈으로 보상해라. 700억 원, 7천만 달러 소송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고발당할 수 있구나. 인간에게 고소당할 수 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고발당하시네.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지 보자. 법정에 한번 세워보자. 700억 원 중에 얼마나 깎아내리시나 보자. 이 소송은 존 더반과 토마스 넬슨 성경간행 출판사가 이기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쾌한 학습을 시켰고 하나님이 오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켰죠. 그래서 굉장히 더욱 인간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래 한번 허물어 보자. 질서를 무너뜨려 보자. 서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신과 인간, 남자와 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서를 깨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법제화시키면은 양타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동성애 반대 하시느라고 개헌 반대하는 서명을 이제 받게 되실 텐데요. 나의 이웃들까지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논리가, 그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일단 보건적인 문제를 좀 보고,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을 보고, 그리고 개헌의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성애와 이 개헌에 관련되어져 있는 세 가지 문제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넘어가는 걸까요? 예. 이게 좋죠. 이걸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예. 전 하여간 저렇게 1인 시위를 잘 합니다. 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 같은 성끼리 성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러브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치면은 동성 호모 그러니까 러브일 것 같은데요. 성관계 중심적인 겁니다. 이성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애 그러면 이성 간 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의 정의는 여성 간 성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의 정의는 남성 간 성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레즈비언이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럼 레즈비언이에요. 여자 집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딸도 사랑하고, 그죠? 여기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들은 장로님 사랑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백부장은 아픈 부하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섹슈얼러티, 성적인 게 기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랑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섹슈얼러티,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죄입니다. 성관계 자체가 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부지간에 성관계하는 것 이외에 모든 성관계는 네가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관계의 위치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이건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잠깐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얼굴이 확 피시네요. 하늘나라에 아내와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얼굴이 피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한국나라인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유일한 가치죠. 성경적인 유일한 가치죠.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완전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러나 성애라고 하는 것은 부부지간에는 권장사항이지만 그 외의 성애는 네가 음욕만 품어도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모섹슈얼리티도 죄인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제 분화를 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향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분화가 제일 잘된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지만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너의 눈알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알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제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죄와 싸울 때는 그렇게 격하게 싸우되 죄인을 사랑할 때도 격하게 사랑하십니다.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남성 간 성행이라는 건 뭐냐? 레즈비언 건강은 짧게 지나갈게요. 시간 관계상. 남성 간 성행이란 영국 보건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게 구강 성행위와 학문 성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내가 이런 단어를 수요일날 교회에서 듣게 될 줄이야 하고 지금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래서 한국 교회가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은 교회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동성애의 문제를 직면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미화시키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자가 성경간의 출판사를 소송했던 사건은 끝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죠. 예. 동성애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00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자료가 그런데요. 그러나 그 미만이죠.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1.7%,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 그러니까 동성애가 법제화된 나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동성 결혼도 통과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고 이 나라들 보면은 이제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증가하고 있고 커밍아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늘고 있죠.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즉 이제 이거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동성애를 타고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는가?
대표적으로 93년도에 동성애자인 해머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거짓 논문을 발표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선동이 됐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곧바로 동성애 유전자 XQ28 그거 동성애 유전자 아니잖아 하고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거짓인 게 밝혀졌죠. 그리고 해머 스스로도 동성애 유전자 없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2005년도에 밝히고 역사의 뒤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거짓 논문은 이제 드러난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논문을 보지 않더라도 논문이 거짓이냐 아니냐 보지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계기로 동성애로부터 탈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또 간증을 보면은 동성애를 하던 분들이 동성애를 예수님 믿고 간둡니다. 죄가 무엇인지 조명을 받으니까요. 이게 이제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 미국 여성건강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도 몸이 되게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성건강국은요, 레즈비언이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자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즈비언들이 몸이 되게 안 좋은데 심장마비와 5대 암과 몇 가지 성병이 일반 여성보다 많고 그 이유가 스트레스와 높은 흡연율과 그리고 매춘율이 일반 여자보다 많고 마약률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즈비언 건강이 안 좋다고 미국의 여성건강국이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 CTS로 나갈 겁니다. 녹화를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사실은 굉장히 자세히 이게 레즈비언의 건강을 또 한 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기관이 레즈비언의 건강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게이의 건강을 다루고 있고 이제 오늘 그런 걸 좀 보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게이의 건강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학문 자체,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요. 학문 자체의 문제 대표적인 게 변실구입니다. 대변을 흘리게 되는 건데요. 미국 국립의료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변실구를 많이 한다며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또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저렇게 아예 게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게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항문암이 17배나 일반인보다 많이 걸리고 구강암에도 많이 걸린다. 그쪽으로 성관계를 하기 때문이고 대변에 오염되는 일들이 많죠. 거기에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균도 있고요.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면은요, 항문 사마귀가 많은 것이 남성 동성애자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항문 사마귀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이제 너무 많다. 절반 정도, 캐나다 게이의 절반 정도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장육부로 번지게 되고 그게 게이보얼 신드롬, 게이의 장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생되고 퍼져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형 간염, E형 간염 등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병, fecal oral transmission, 수인성 오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처럼 대변 유래 세균이 많은 곳을 만지고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집어 먹으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관계 이후에 반드시 손을 잘 씻을 것과 그리고 특히 동성애를 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 민망한 얘기인데요. 이게 대변이 나오는 것으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폴리글러브 일회용 고무장갑이 아니라 라텍스 글러브 질긴 고무장갑을 끼고 성관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형 간염, E형 간염 같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 특히 A형 간염처럼 대변이 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A형 그러한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다이렉트 애널 오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보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하게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 게이 앤 바이섹슈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병이 많다는 거죠. 에이즈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혈액이나 정액에 좀 많이 분포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존스 홉킨스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 그다음에 질 분비물 등에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의 약효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약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에이즈 약이 어느 정도는 듣지만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약을 먹고 완치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에이즈 바이러스의 약효가 떨어지면 이제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안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카포시 종류,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대상포진이 생긴다든지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놔뒀더니 막 발끝에서 버섯이 자랐다, 막 별하별 소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뇌를 공격당하게 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것이 원숭이로부터 온 것, 침팬지로부터 왔고 잡아먹어서 온 게 아니라 블러드 컨택, 피와 피가 섞이는 심각한 마찰에 의해서 왔다. 그러니까 일본 과학자는 이것을 수간이라고 여러 번 발표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상으로 인간에게 오게 된 겁니다.
미국 최초의 이 에이즈 사망자는 남성 동성애자였다고 이제 저렇게 미국 주간 보고서에 이제 그 경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에이즈 두 사망자가 호모섹슈얼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80%가 게이입니다. 에이즈에 걸린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전체 5천만 명 중에서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생존해 계시죠. 그러면 이제 5천만 명 중에 10,000명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근데 인구가 6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 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도 우리보다 6배 많은 한 6만 명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음란한 문화가 있으니까 한 10만 명 있을까요? 그래도 뭐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됐으니까 한 20만 명 있을까요? 동성결혼법까지 통과됐으니까 한 30만 명 있을까요? 1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전체 인구는 6배 많지만은 에이즈 감염자는 100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에이즈 약을 드시거나 치료받는 사람들의 40% 정도만 적정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염없이 죽어가시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극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자는 남성 동성애자인데 1위가 백인 게이, 2위가 흑인 게이, 3위가 히스패닉 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에는 1위가 흑인 게이, 2위가 백인 게이, 그러니까 1, 2위는 잠깐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게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이 또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13세에서 24세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9,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충 9,000명에게 너 왜 에이즈에 걸렸냐? 13살짜리가 왜 에이즈 걸렸냐? 14살짜리가 왜 에이즈에 걸렸냐? 94.25%가 동성간 성행위를 했습니다.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년도에 최초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했고 미국에서 온 외국인 영어 강사였죠. 이제 이게 1호가 됐는데 지금 15,000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5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9명은 누구냐? 46명은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는 수혈, 에이즈에 걸린 피를 받아서 에이즈에 걸린 분이 46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6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DNA 증폭기 같은 걸 사가지고요, 쫙 검사를 이제 다 합니다, 피를. 비싼 기계예요. 근데 이걸 사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에이즈 피를 버립니다. 재작년에 60억 원어치의 피를 버렸다고 돼 있어요. 670억 원어치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어쨌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수직 감염과 모자 감염으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13명 더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관계가 아닌 루트로 정확하게 규명된 분이 59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성관계, 에이즈 걸린 분 대부분들이 남자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에이즈 걸렸다 하면 남자입니다. 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율락가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사례가 있었고 2001년도에 또 율락가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밖에 안 되는 여자분들이 주부입니다. 어떤 주부? 에이즈에 걸린 남편인지 모르고 결혼한 여자. 또는 남자들이 분명하게 결혼할 때는 이태원을 들락거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태원을 들락거리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를 또 넷이나 낳았고 막 그런 분인데 그렇게 돼서 이제 막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죠. 제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에이즈에 걸린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루트로 에이즈에 걸렸냐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성관계라고 말했는데 그럼 어떤 성관계냐? 그 다음 질문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냐? 동성 간의 성관계냐? 그러면은 거의 절반 넘게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안 했다고 답변합니다. 이성과 성관계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걸렸다면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2006년도, 2014년도인가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솔직하지 않은 답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보도자료로 국민일보에도 나가고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직원 앞에서 나는 정말 동성애자거든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45%나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그 자리에서 말한 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에이즈에 걸린 것도 지금 충격인데 당신 동성과 성관계 했습니까? 이성과 성관계 했습니까? 묻는 그 직원에게 동성과요 이 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재미있게도 이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게 물었을 때 24명의 보건소 직원 이제 그 면담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들이 성적 정체성을 거의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어떤 직원은 90%가 사실은 동성애자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게 또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를 통해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전파하는 주된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을 잘 쓰고 에이즈 검사 잘 받으면 우리나라 에이즈는 아직 끝날 수 있다. 99% 성관계로 걸리고 대부분 남자인 단계 아니냐. WHO가 말하는 에이즈 전파 1단계 아니냐.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에이즈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난치고 불치입니다. 에이즈에 걸렸는데 나은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7천만 명 넘게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3천만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낫고 돌아가신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결국에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진료비 지원은 이제 100% 나라가 줍니다. 건보료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보조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에이즈 약인데요. 에이즈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약 드실 때 열알 들어있는데 2,000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알에, 저 스트리빌더 같은 건 한 알에 26,900원입니다. 한 알에. 한 병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알 든 거 한 통을 가정해 보면은 269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포장 단위야 나라마다 다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개인이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일요법 제재로 나온 건데 저 스트리벨드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안 좋아지면 결국 복합 제재로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쓰게 되고 또 이제 고지혈증과 같은 이상지혈증 같은 병이 자꾸 연달아 생깁니다. 이 약의 부작용이 고지혈증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약을 먹다 보면 그 다음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에이즈 환자분도 그 약을 먹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에이즈 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나라에서 에이즈 약 값을 나라가 다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이즈 약값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은 뭐 1년에 810억 원을 쓰고 있다. 다 외화로 나가고 있다. 뭐 1년에 몇백만 원치 약을 먹는 환자가 있다. 뭐 몇십만 원으로 아직은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망하기 일보 직전에는 한 달에 1,100만 원씩을 간병비와 입원비까지 다 무료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입원비, 간병비, 약값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고요. 이 병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하실 거면 한국에서 하셔야지 돼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미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건강보험공단도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보세요. 40%가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머지 60%의 불행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병에 걸렸던 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최소한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 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에이즈 약을 먹지 못해서 카포식중에 올라왔는데 이 상황이 너무 불행하고 힘드니까 헤로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인을 맞고 푹 쓰러져 있는데 이분이 웃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 보고 엄청 울었어요. 분명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축복받았을 텐데 에이즈가 온몸을 덮고 헤로인을 맞고 근데 자기 상황을 모를 정도로 헤로인을 맞아서 웃고 있구나. 막 카포식중 얼굴에서 붕 터져 있어요. 보면 막 눈이 여러 개 달린 것처럼 무서워요. 근데 웃고 있어요. 본인도 참을 수가 없는 본인의 모습이겠죠.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약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약이 잘 공급이 되려면 더 이상 에이즈에 새로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이즈에 걸리는 위험 행동이 동성간 성행위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도 명시하고 있고 일본도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명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너무 미화해요. 질병관리본부도 제가 이게 참 유감인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기로는 우리 광림교회에서요. 질병관리본부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급한 대로 일단 질병관리본부장이랑 그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조금 힘드시면 일단 급한 대로 차관이라도 일단 되셔가지고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동성애함은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 이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요구하러 여러 번 갔었어요. 세종시를. 제가 제 발로 이제 그 오송을 갔다고요. 오송까지 가서 오송역에 내려서 가서 부탁도 하고 의견서도 내고 저희 학부모 단체에서 1인 시위를 4개월을 하고 안 돼갖고 대형 집회까지 그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이 빠르겠다. 이걸 이제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익힌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분이 광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이 그 위험한 걸 모르고 저렇게 성관계를 해가지고 에이즈에 많이 걸립니다. 10대들이 이런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85년, 86년, 87년 보십시오. 10대들이 아무도 에이즈 안 걸렸어요. 전국적으로 제로 그랬는데요. 쭉 올라가죠. 왜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에 들어오는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규탄하느냐,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을 규탄을 하는 겁니다. 트럭 빌려가며 피켓 만들어가며. 왜? 10대들을 구하기 위한 거죠. 지금 1년에 1200명씩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우리가 85년도 전국에서 에이즈 걸린 게 2명이었어요. 그렇게 에이즈 안 걸리던 나라예요, 우리는 원래. 근데 지금은 작년에 1199명, 재작년에도 1100명, 지금 내리 4년 스트레이트로 해마다 1000명이 넘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4명씩 에이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파란 남자애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아까 보셨잖아요. 96%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성병에 많이 걸립니다. 성병은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배설기관으로 위험한 일을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병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남성 간 성관계자가 성병에 많이 걸린다. 5대 성병은 다 남자 게이들의 것이다. 저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런던 매독의 90%가 게이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매독의 83%가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독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점유하는데요. 인질이라든지 콘딜로마라든지 다른 것들은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성애자들은 빨리 사망합니다. 옥스퍼드 아카데믹지에 보면은요, 20년이나 빨리 죽더라. 캐나다 기일을 조사한 옥스퍼드 저널입니다, 이게. 2007년도 이스턴 필라델피아 학회에서는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24년이나 빨리 죽더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의 피를 안 쓰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남성 간 성행위를 했으면은 1년 안에 피를 주지 마라. 네 피 안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죠. 모르셨죠? 캐나다 같은 나라는 그렇게 동성애 옹호하고 동성 결혼 시켜주고 동성애 인권이라면서 퍼레이드 해주고 동성애 죄라고 말한 목사님 9년을 법정을 끌고 다닌 나라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또 장기는 안 써요. 왜냐하면 남성 동성애자의 장기를 줬더니만 받은 사람이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에서는 왜 게이인 우리 아들의 장기 안 받아주냐고 게이 엄마가 막 지금 막 그 인권 운동하고 있어요. 동성애자 장기 받아주기 운동.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많았습니다. 동성애자 피 받아주기 운동.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도 평생 금지였던 게 1년 금지됐잖아요. 우리의 피를 받아달라. 도네이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공유하자. 이거 뭐 공유하게 됐죠, 뭐. 동성애를 이제 그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사실은 8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사용시키는 나라도 5개 정도 있고요. 그러나 동성애는 인권이라며 동성 결혼을 시켜주는 나라가 21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동성 결혼을 시켜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처벌하지도 않죠.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법입니다. 동성애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그 2조 3호에 보면은 성적 지향, 즉 성적으로 무엇에 끌리든 간에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모법으로 해가지고요.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인권조례, 우리나라에는 98개 시도의 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 없던 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다라고 단정을 법조인들이 하는 이유가 국가인권위법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충남인권조례를 없애자고 충남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충남인권조례의 시행규칙이 1월 달에 이제 그 얘기되어졌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조사관이 다니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을 고소고발할 수가 있겠죠. 또는, 그런데 그 인권의 범주 안에 동성애를 넣어버렸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인권 혐오범이 되는 거죠. 국가인권법을 위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권 조례를 위반한 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렇게 법제화돼 버린 나라들을 보면은요, 레즈비언 돼볼 사람, 게이 돼볼 사람 이런 수업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퀘벡 같은데, 토론토 같은데, 온토리아 같은데, 매사추세츠 같은데 왜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냐면은요, 이게 법제화된 나라들은 이걸 지켜야 돼요. 공교육부터. 그러니까 9,200개의 관공서 중에 제일 먼저 넘어진 게 공교육 교과서입니다. 그러면 근데 애들이 뭘 알고 레즈비언, 게이 손드냐고요? 사전 교육을 저렇게 하죠. 레즈비언 부부, 게이 부부, 너 뭐 될래? Who's in your family tree? 이런 교육을 해요. 다양성 교육, 인권 교육. 그러니까 애들 저걸 보고 나면 난 레즈비언 돼야지, 게이 돼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육체를 이루는 게 아니구나. 저것은 남자끼리도 결혼하는구나. 킹 앤 킹, 남자끼리 결혼하고 저 동화책 끝에 저 남자 둘이 뽀뽀하고 끝났는데 제가 참 안 싫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성교육 표준안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학교 복도입니다. 복도를 찍어서 학부모가 보냈어요. 차학연 학부모가 보낸 건데요. 이 복도에 저게 무슨 나무냐면요. 레즈비언 부부, 게이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헤테로섹슈얼 부부, 바이섹슈얼 부부, 인터섹슈얼 부부, 퀴어 부부, 먼 부부, 먼 부부 여러 가지 부부 있는데 너 뭐 될래? 교육이에요. 다양성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복도만 지나가도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건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배웠는데 이 크리티컬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성경책이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매사추세츠도 레즈비언 대보기 수업. 그러니까 남의 처지 대보기, 역지사지, 레즈비언 대보기 괜찮네 이런 거죠.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을 두 가지라고 말하지 말아봐라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야? 왜 아내와 남편이야? 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꼭 연출해야 돼? 다시 좀 생각해봐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왜 깔리느냐? 성이 여러 가지라는 위험한 생각 또는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헌법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6조 헌법에 보면은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작년에 동성끼리 결혼하겠다고 한 그 두 남자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이라고 하는 남자 둘이 우리 왜 결혼 안 시켜주냐고 서부지법에 막 소송 냈는데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안 된다. 왜냐면은요 민법과 특히 헌법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시문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하려면 양성이 필요해요. 남자와 여자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니까 혼인이 안 돼요. 남자끼리는 양성이 아니잖아요. 두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근데 이 조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결혼이 정의되어져 있는 헌법을 가진 나라들은요 쉽게 동성 결혼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여러 번 이 헌법이 개헌되면서도 이 양성평등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헌법에는 남녀라고 아예 돼 있어요. 남녀 평등. 근데 이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진영들은 왜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느냐? 왜 성을 남자 여자라고 말하느냐? 왜 나머지 성은 인정하지 않느냐? 왜 양성평등이라고 하느냐? 성평등이라 그래. 젠더 이퀄러티라고 말해. 젠더 끼워 맞추는 대로입니다. 타고난 성,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섹스가 아니라 생각하는 성, 내가 떠올리는 성, 내가 원하는 성, 내가 고르는 성, 사회적인 성을 그냥 인정해주면 안 돼라는 거죠. 양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LGBT 다 인정하는 성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채택했습니다. 성평등을. 그래서 뉴욕시청에 가서 성을 고를 때 보면 성이 31가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맨 앤 우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권에 가서요 페이스북을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페이스북도 성평등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이요 페이스북에서 영어권에서 자기 이제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요 성이 71가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권에서 페이스북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성을 고르는 칸에 성이 71가지가 뜨니까 고장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장난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성도님들 성이 있어요. 14번째 맨 이렇게 있어요. 남자, 맨.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이 에이섹슈얼 이렇게 나와요. 무성애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MTF 트랜스젠더, FTM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한 트랜스섹슈얼, MTF 트랜스섹슈얼, FTM 몰라 도대체 뜻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성이 나와요. 그러다가 남자와 여자로 규정할 수 없는 non binary 외계의 성이죠. 제3의 성, 이게 성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다가 14번째 맨 드디어 나옵니다. 남자란 성이 있고요. 21번째 여성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이 70가지가 넘게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성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지금 심각합니다. 왜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말하냐? 왜 나머지 성은 인정하지 않느냐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 댓글을 건 거예요. 지금 방송국에다가. 방송국에서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녀로 규정하느냐? 그 캐나다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boy and girl 이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년 소녀들이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student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중립적인 단어 학생들이요 그냥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mother, father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parent 1, parent 2 가정통신문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 바뀌었어요. 왜 남녀로 규정하느냐? 이게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평등은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Ladies and Gentlemen 남녀만 말하는 성경책은 성평등도 깨고 있는 것이고 동성애를 또 죄라고 말하니까 혐오 범죄도 저지르는 것이고 예, 이런 거 이제 사회공제법이 통과됐는데 그럼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동화책 못 읽어줘요.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파직을 통보받습니다. 일용할 양식 없어지게 됩니다. 영국 사건입니다. 지금 계속 영국엔 줄줄이 소송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또 소송당하고 왜 엄마 아빠냐고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캐나다의 목사님 그래도 성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정상적인 성교육 해야죠. 성은 여자 남자고 9년을 법정을 끌려다녔어요. 그 발언이 죄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도 성교육 표준화는 공청회 때 이제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성을 여자 남자 성은 두 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동성애는 병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 언론을 보면 막 저를 씹어놨는데요. 제가 딴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왜 옆에 계신 분이 식은땀을 줄줄줄 흘리고 계시냐면요. 동성애 옹호하는 분들만 공청회 때 잘 뜨고 온 거예요. 교육부 여가부 공청회 때. 교인들이 꼭 이런 데 보면 좀 안 와요. 그래서 어디선가 아마 정신 집중 훈련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안 오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막 기도하는데 수백만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을 통해서 여자 남자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가르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들의 반응을 보겠다고 하는 이 중요한 공청회 때 많이 왔었어야 됐는데 안 왔어요. 너무너무 안 온 거예요. 요만큼 오른쪽에 와 있고요. 작년 7월에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발표하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 기사에서 저만 씹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라고 발언했거든요. 병통계 아까 그거 얘기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 병통계 하고 성은 두 개다.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 중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 제3의 성은 도대체 성이 뭐냐? 이제 염색체가 뭐냐? 막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대로 우리나라 교과서는 영국처럼 캐나다처럼 퀘벡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성이 여러 가지라고 적으면 안 된다. 무작정 서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 성은 두 개다. 동성애는 그리고 굉장히 병이 많아서 정상이라고 넣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한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왜 욕을 먹느냐?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류가 되지 못하고 바른 길이 아닌 것처럼 몰리게 됩니다. 사실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폭력 상담소가 저렇게 성이 여러 가지라고 적으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교육부가 헷갈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잡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15년부터 계속해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하고 성을 여러 가지라고 넣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단체들이 잔뜩 와 있는 자리 교육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도. 그리고 이제 또 성이 여러 가지인 걸 넘어 동성애도 또 정상이라고 적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단체 앞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막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식은땀 줄줄 흘릴만 하죠. 근데 어쨌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성은 두 개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남는다라는 쪽으로 교육부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그때 참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플로우도 채우지 않았고 패널들도 불리한 데다가 그랬는데 질문의 시간에 이 기독교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그때 막 들고 일어났어요. 질문의 시간에 마지막 끝물에 너무 불리했는데요. 한 교인이 빡 일어났어요. 한 학부모가 일어나서 거기 A 센터 땡땡땡 문화센터장 이 땡땡씨 이러면서 딱 질문을 시작했어요. 지금 김지연 약사가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육을 하자고 했습니까?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또 벌떡 일어나더니 대답해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빛을 비춘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텔레파시가 팍 통했나 봐.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그걸 보신 거죠. 그리고 막 나중에 이제 이분이 걸어 나가는데 이 이 센터장이 지나가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몇 명 오지도 않은 그분들이 뺑 둘러싼 거예요. 또 그분을 대답하고 가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교육부가 본 거죠. 어머, 동성애 옹호하면은 그 학부모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바른 의견을 낸 것이죠. 제가 그날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의 그 열정과 다 나타나는 열정과 너무나 우리 교인들의 열정 없음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러한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니터링하고 오지만 우리들은 모니터링하지 않고 오라고 SNS를 날려도 오지 않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면 오실 텐데 지금 안드레아 윌리엄스 같은 세계의 그 유수한 그 동성애 반대 액션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데요.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가는 순간에 주일학교는 없어진다는 공식을 잘 알아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 내내 그런 교육받고 성경을 크리티컬한 마인드로 보게 만드는 교육, 성이 여러 가지다 그러고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 2장부터 다 틀려먹었다고 인식시키는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영국 교회가 막 비게 되었는데요. 주일학교가 빈 상태로 20년이 딱 흐르니까 그대로 장년부가 비더래요. 그러니까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국이 이슬람화 됐다고 자꾸 말하기 전에 왜 이슬람화 됐는지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러 15년부터 와서 강의를 합니다. 한국에 와서 15번 강의했습니다. 3번 왔고요. 올 때마다 이분이 피 튀기면 얘기하는 이유가 이 동성애 법제화를 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법제화되고 교과서 공문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예술을 떠나게 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고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5일 내내 이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주일날 아무리 멋있게 교환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르쳐도 됐거든요. 이런데요. 우리 성경책은 언제 업데이트해요? 왜 아직도 아담과 하와야? 나 정말 못 살겠어. LGBT는 언제 나와요? LGBT는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라.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해도 인권이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는 논술고사를 치면은 고득점 기발하네. 예, 감히 레위기를 쳤어 학생이. 신권은 짓밟는 인권 오케이. 이게요, 68혁명의 정신과 완전히 이 문화혁명과 맞물려가지고요, 스타핑 투 처치, 교회 가기를 멈추라가 되는 거예요. 혐오를 멈추라. 혐오를 멈추라. 교회 가기를 멈추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이제 우리는 숨만 쉬고 있어도 혐오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악하다고 복창하는 그것이 혐오가 돼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 선포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도 진리 선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개헌이 지금 심각한 이유가요. 개헌에서 지금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이제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혼은 양성평등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동성결혼 통과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람도 되게 많을 정도로 동성애 옹호가 심합니다. 동성애 옹호 조항 2조 3호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지금 발의도 돼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거 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겠다는 겁니다. 헌법기구화란 헌법 조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대통령이 그 장을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게 헌법기구화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헌법 기구화된 기구의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소불위의 힘을 더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등자, 기타 등등을 넣어가지고요. 평등권, 차별금지 사유 안에 헌법에 등을 넣어가지고요. 이것에 의한 뭐뭐뭐 등을 차별을 금지한다. 그 등자를 넣어서 그 등자를 해석할 때 동성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치명적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막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그냥 법제화될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또는 헌법이 동성애 옹호하고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들은 그 다음 단계 수간이 법제화돼 버린다든지 독일도 지금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고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통과된 나라들 한번 봅시다. 쑥결혼 내가 왜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당당했습니다. 평등법의 폐단입니다. 영국도.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동성결혼 통과시켰는데요. 고양이 남편이 죽은데 개 남편이랑 결혼하고, 그러니까 다, 네덜란드 여자들 다 저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매춘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는 동성 동거법이 통과되고 동성 결혼으로 지금 가는데 사실혼까지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깨랑 결혼하죠. 그랬더니 소아성애 합법화 시켜달라고 소아성애 인권 단체가 생겼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다처 인권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무슬림은 신났죠. 일부 다처 그거 우리 거잖아.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일부 다처가 처벌받지 않는 판례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남과 일녀가 결혼한다 룰이 깨져버렸잖아요. 동성결혼 통과로. 그래버리니까 일부 다처도 통과시켜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라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슬림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가 빨리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요, 막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고 서명을 받으러 교회 문짝에 일부러 오고요, 교회 문짝에 낙서 안 한다고 이렇게 그 서명 안 한다고 낙서를 한 거예요. He hates you. 이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 문짝에다가. 이게 어느 주에 벌어진 일이냐면은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목요일날 통과됐는데 주일날 몰려온 거예요. He hates you. 이제 교회 나와. 그리고 막 휘스를 불고 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 나와서 막 조롱하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밥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거죠. 우리 줄에 서라고. 나 레즈비언 게이 줄에는 어떻게 서냐.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6개월의 징역 100만 원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주례를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죠. 그리고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통째로 다 읽어가지고 구금을 당한 사례. 왜 로마서 1장 27절 동성애 죄라고 하는 걸 다 읽어버렸냐. 이분은 이제 스웨덴인데요. 아키그리 목사님인데요. 실형을 1심에서 언도받은 첫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벌금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을 녹음한 게 교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스웨덴이 증오 언론 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나라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은 증오 언론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1차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왜냐하면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유럽은 설교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까닭이죠. 근데 이제 교인이 근데 이걸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EU 인권재판소에 넘긴 케이스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키그리 목사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어? 예.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아키그리 목사 그 동성애가 죄라고 지금도 생각하시오? 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아니라고 하시오 한마디만 그러면 벌금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키그리 목사님 전에 판례 중에 벌금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50배씩 때렸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200만 원이잖아요. 몇 천씩 때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이유가 남을 공갈 협박하고 막 명예훼손한 것보다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키그리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도 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신 거예요. 내가 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냐면은요 하면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내가 주여 하는 분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시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갑집을 해주셔서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분이 죄라고 한 모든 것을 내가 죄라고 복창하오. 그분이 선하다고 한 것은 나도 선하다고 말하오. 악을 선하다고 둔갑시킬 생각이 나는 없어요. 동성애는 이 법정에서도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1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게 첫 사례죠. 이게 이제 법의 위력입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을 못 막아냈다. 그때 8번째 막아내지 못했으면은요. 우리나라가 하도 차별금지법 그럼 이제 막으니까 아동복지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국가인권위법 일부 법률 개정안, 군인권조장안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갖고 여러 번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 직접 이제 그 당사 찾아가서 국회의원 만나서요. 막 부탁하고요. 수원의 어느 교회 목사님네 교회 또 교인이 그거를 교인인데 발의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모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묶어주셔갖고요. 그분 이제 본인 교회니까 그 만나게 해주셔서 만나고 막 철회시키고요. 막 그런 사례가 많아요. 또 어떤 장로님이 또 발의하신 거예요. 모르고 인권이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그 안에 동성애 들어있는 거 모르고. 그래서 이제 철회시키고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어쨌든 14년도에 이 대대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때 시행령까지 있었던 이거 못 막아냈으면은요. 저는 오늘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악랄했습니다. 모르고 완전히 단판 당할 뻔했죠. 근데 이제 정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항의 전화하시고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그때 전화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영국은 이런 걸 못하고 그냥 당한 거예요. 평등법 그냥 통과시킨 거죠. 스웨덴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만 근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오늘 밤에. 강사 초빙, 청중 동원, 장소 제공, 예, 주보까지 찍었잖아요. 동성애 반대 막. 너무 용의 주도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저런 강의할 줄 모르고 불렀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럴 목사님이 아니신 거 너무 잘 아시죠? 나도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오. 나도 그렇게 설교했어. 난 그것 때문에 전교인 서명까지 봤어. 나도 동성애 죄라 생각하오. 앞으로도 그렇게 외칠 거요. 그러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치금 넣을 팀, 면회 갈 팀, 두부 만들 팀 막 이래야지 돼요. 조를 짜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49개 이단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왜 벌금이 나온 사례 중에 보면은요, 목사님이 동성애 설교를 안 하시는데도, 차별금지법이 너무너무 통과가 돼가지고 입을 딱 닫고 안 하는데도 동성애자가 앙심을 품고 벅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죄죠. 아유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동성애 설교도 안 하는데 앉으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되셨어요. 그게 벌금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콜로라도 덴버의 어느 연합교회는요,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목사님이 막 설교했어요. 아이 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인권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자기성적 결정권이고 아유 내가 줄에 서주지. 내가 너 그 정도에 야 이거 사랑해야지 서로 다 받아 위아더 월드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잘 됐느냐, 이거 기독일보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됐나? 교인이 800명이나 됐는데요, 그 일대에서 큰 교회였는데요, 800명이나 교인이 있었는데 15명 남고 다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다. 야, 목사님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책이 틀린 거를 목사님이 드디어 정정해 주시나 봐. 성경책이 틀렸는데 교회를 왜 가냐? 됐어, 안 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색 복음은 사라지고, 원색 복음이 없는데 왜 모여듭니까? 상하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덮어둬버리면 뭐하러 사람들이 모입니까? 등잔 위에 올려둬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의 교회들은요,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라 그러면 잡혀가고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고, 완전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근지근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맞서 싸우지 않았던 교회들 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킬 복음이 없다면,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에 오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라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빛된 역할을 해라. 예,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법과 제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미전도 600부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그 교세가 영국 교회에 있을 줄 알았대요. 안드레아 윌리엄스, 이 여자 변호사는요,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이 외치고 가는 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제발 악법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분야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매니지 앤 가번 하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통치하고 경영하라. 주님의 길을,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죠. 공중에 붕 떠있는 신앙을 버리고 이 땅에 착지시키라는 거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성교육 표준화 공청회에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주세요, 1년 365일 잘 지켜주세요 해놓고 1년 365일 배우는 교과서가 여러 가지 성이라고 적든 말든 방치하는 거 말고 정말 이 땅을 매니지 앤 가번할 생각이 있는 거냐. 영국 교회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애를 넷이나 키우는 여자 변호사입니다. 이 동성애 옹호 법안과 막 미국에서 싸우고 지금 통과된 다음에도 싸우고 있는 희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8년째 패소예요. 10년째군요. 처음 만났을 때 8년이라 그랬으니까.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니까는요, 동성애 교육 거부한 교사들, 이런 사람들 계속 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법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탄압을 받게 된다. 신종 홀로코스트다. 이것은 신사참배 강요다. 너 예수 믿지?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감옥 넣기는 좀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한다. 너 동성애 죄라 생각하지? 예. 그래 그럼 나는 벌금 내고 감옥 가고 파직당하고 면직당해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우리 영국 교회는 90%나 교인이 있었다. 전 세계 선교 강국,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마저 선교하고 예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때에 그때 그 땅 끝에서 선교의 깃발을 딱 들고 예수님을 만날 그 나라가 영국 교회일 거라고 자부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 미국의 사라킴 사모님도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 교회는 90%나 교인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왕창 떠나고 10대들이 교회 떠나고 9,000개가 넘는 교회 다 팔아먹고 근데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교회를 팔 수밖에 없더래요.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누가 헌금을 합니까? 그들이 어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머스 철치라고 하는 그 수십억짜리 건물을 1파운드에 팔아먹게 될지 몰랐대요. 판 이유가 나옵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얼마나 큰지요? 난방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가 끊이지 않던 그 교회가 줄 서서 세례 받던 그 교회가 텅 빈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3,000개의 교회는 최근 들어서 이슬람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가 되는 거죠. 철치라는 간판 뜯어내고 모스크라는 간판 붙는 거 삽시간이더래요. 철치라는 간판 뜯어내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붙는 거요. 삽시간이더래요. 십자가를 뜯어 꺼낸 그 자리에 초승달을 딱 붙여놓는 거. 이슬람의 상징. 삽시간이더래요. 몇백 년 걸리는 거 아니더래요. 100년 걸리는 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한국에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견디십시오. 한국에 있는 모든 십자가는 십자가로 견디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든 간판이 저렴해 보이십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피값이다. 이것은 복음이다. 피 흘려 지킬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원색 복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과 글로써 정의를 표현하고 주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법과 제도는 지켜지더라. 영국 교회에서요, 이런 악법, 평등법 막자, 동성결혼법 막자, 게이 대리모, 게이 입양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좀 막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수많은 교회들이 아유 됐어 제발 좀 교회 와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많은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교회 와서 뭐 학문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즈가 어쩌고 동생 그런 말 좀 하지 마. 좀 본질적인 일 좀 하자. 우리가 구제 선교 봉사 선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좀. 왜 교회 와서 악법을 막자 그래? 너 지금 교회 와서 정치하냐?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더래요. 우리는 우아해서 교육에 뛰어들면 안 돼, 안드레아. 우리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게 교회야. 무슨 학교 교회 가서 관심을 가져? 아니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우리는 문화에 뛰어들면 안 돼요. 문화가 얼마나 더러운데요. 문화를 바로잡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정치에 뛰어들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거고요. 겉모 술수 판이에요. 에스더 왕비처럼 왕 앞에서 하고 정치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 요셉처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말세적 패배주의가 쩌는데요.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너무 답답하더래요. 아니다. 우리 매니지 앤 가번해야 된다. 빛을 비추어야 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나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다.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비추자 빛을 바른 말을 하자. 평등법 막자. 교과서 공문서 다 넘어가 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다. 안티크라이스트 할 것이다. 그런데 안 싸우더래요. 됐거든요. 이런 분위기.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가장 복음적이다. 왜? 그걸 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분실하고 성도들이 사라지고 선교사를 마침내 보내지 못하고 90%의 교인이 우리가 2%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 강의 유튜브에 들어보십시오. 안드레아 윌리엄스. 우리의 교인이 90%에서 2%가 되는 거 삽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130년 전에 우리가 토마스를 보내줬으니까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낼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교사 보내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미국도요, 우리한테 각오하라고 말합니다. 이기라고. 캐나다에 지금 밑에 줄 와 있는 나라들이 옆에 태극기 옆에서 무슨 나라, 저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나라 졌거든요. 한국은 이기세요. 이 말해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00부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교세를 한국 교회가 거머쥐시오. 땅 끝에서 예수를 만나는 나라는 이 나라가 되시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자화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 영국이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진리에 닿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교회로 남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다가 선교지 땅 끝에 딱 깃발 들고 있는 나라가 뜻밖의 대한민국이었어. 그런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잘 싸웠다. 너희보다 훨씬 오랫동안 나를 주여 주여 했던 나라들이 떠나고 악법을 만들고
불법 서적이네 나를 조롱하고 찌끄레기로 나를 섬기고 자기들 총독에게도 갖다 주지 못할 병든 거, 다리 서는 거, 흠 있는 거 그런 거 나한테 갖다 주면서 좋으시죠? 나를 그렇게 만홀히 여길 때 한국교회는 피 흘려 싸웠지.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키지 않았지. 한국교회는 원색복음을 지켜냈지. 거룩하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해낸 액츠 29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마저 적어냈던 그 얼음냉수 국가는 와우 5천년 내내 우상 숭배하고 5천년 내내 전쟁 터지고 5천년 내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심지어 허리가 두 동강 나서 경계선 하나 사이에 두고 기독교 핍박지수 전 세계 1위 15년째 내리 1위 찍고 있는 그 나라와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 수를 인구수당 가장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인구수당으로는 그 얼음냉수 국가는 130년간 나를 주라고 불렀던 그 나라였다. 잘 싸웠다. 정말 잘 싸웠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결산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 밤이 그 증거잖아요. 큰 교회들이 움직이고 작은 교회들이 움직이고 교인들이 모였을 때 이것을 공유하고 지금 이렇게 듣게 된 많은 분들이 또한 댓글로 알리게 되고 SNS로 알리게 되고 이웃에게 알리게 되고 지금 또 이제 동성애 반대 부채 전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또리 엄마, 수녀 엄마한테 나눠주면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동성애 폐단을 알리는 일을 하셔야 되고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저희 협회에서 이걸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려고 협회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5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동성애 법제화를 끝까지 막을 수 있고 개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15가지 개헌 동성애 개헌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개헌은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15가지 방법을 제목만 지금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5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아시겠죠? 15가지 알려주는데 하나 할 수 있으면 하나 하시고 2개 할 수 있으면 2개 하시고 예, 전 15가지 다 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서명과 투표하셔야 됩니다. 동성원 개헌 반대 바깥에 서명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시고 주일날도 다른 분들 하시도록 독려하시고 그리고 동성애 반대 동영상을 꼭 보시도록 독려하시고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까지는 가야지 이게 굉장히 압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만 정도 받았는데요. 이걸 이제 서명을 많이 받으시고 이웃까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로서 동성애의 문제점, 동성애 개헌의 문제점,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우리의 침실까지 넘어온다. 정말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 전달 전화. 예.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 반대의 그 의지를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 전화하셔서 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말을 일본도 미국도 캐나다도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만 안 적어놨어요. 전화하실 수 있죠. 그런 거 하실 때 기도하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뀝니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SNS로 알리시고요. 또 1인 시위를 통해서 1인 시위는 저는 2013년도부터 1인 시위까지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동성애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집안에서 하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아예 그냥 해당 관청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름 효과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리고 집회에 오라 그러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동성 결혼 막는 거 한 번만 집회하자고 그 야단을 쳐도 안 모였는데 동성 결혼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박살이 나죠. 질서가. 그러니까 이제 통과된 다음에 몰려든 거예요. 길거리에 30만이 넘게. 그거 불법 집회입니다. 동성애가 법제화됐는데 동성애 반대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도 불법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 강사를 부르셔야 되고요. 1대1로 주변에 잘 알리셔야 되고요. 직접 강의하고 아예 설교를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저는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오란 데 다 갑니다. 올해 연초에는 저렇게 하사 1000명 한꺼번에 강의했어요. 하사들은 하사답게 배우면 됩니다. 예, 동성애 보건적인 문제로 배우면 되고요. 군형법 위주로 배우면 됩니다. 군대 형법 안에 동성애 금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광고를 내는 방법, 급할 때는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컴맹이나 SNS로 알리는 일이 벅차고요. 무릎이 아파 1인 시위도 못 하겠고요. 찬양받기 싫어서 교육부 공청회도 못 가겠고요. 마음이 약해서 찌라시도 못 부리겠고요. 또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또리 엄마한테 설명도 못 하겠고요. 영향력이 없어서 강사 초청하자는 말도 못 하겠고요.
진짜 이런 고민이 있는 교회 많아요. 너무 이제 교인이 부르고 싶은데 목사님이 초청을 잘 모르셔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복 받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막 이렇게 알아서 앞장서 주시니까 아는 게 없어서 직접 강의를 못하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받으신 부채나 전단지에 보면은요, 동성애 반대 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계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전단지 그거 한 장에 10원 7전을 찍어요. 우리 왕창 100만 장씩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1,000원이면 100명 깨워요. 우린 이렇게 움직여요. 월급 안 받아요. 왜? 주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역이 구제 섬김 봉사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접적인 후원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또 이게 막 열심히 이거 하느라고 핍박받고 저도 신상 털리고 난리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게 선교사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교사 타이틀이 안 주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사각지대고 교회 바깥에서는 좀만 하면 막 인권 혐오자라고 막 치부해버리고요. 저렇게 언론으로 씹는 건 일도 아니고요. 불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의종군 하시고 싶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그 어떤 배지와 명찰 없이 교회 안에서 백의종군 하고 싶다.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완전 블루오션이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사각지대 안 해. 그러니까 했다면 최초예요. 압구정에서 동성애 반대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시작했다. 그러면 압구정 최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그냥 했다면 최초야. 저도 동성애 반대 학부모단체 만들었는데 세계 최초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했다면 최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 블루오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번역되는 분들은 이런 저희 단체에 연락 주셔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디자인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집회를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내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동장 통장 반장답게 동성애 막으시고 국회의원답게 막으시고 교장 선생님답게 막으시고 엄마답게 막으시고 아빠답게 막으시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알리고 막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림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인권조례 없애야 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단 나와야 해서 성인지 예산,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지켜야 되죠. 들어가셔서 외교부 장관 되셔서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올 때 동성애 옹호 법안 자꾸 발의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고 국방부 군 동성애 막는 법 강화시키셔야 되고 법무부의 헌법재판소에 모든 부서에 동성애 관련 이슈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거기 이제 장관, 차관, 국회의원이 급한 대로 되셔야 되는데요. 급한 대로 일단 국회의원이 됐는데 뭘 해야 되는지 다 까먹었다. 이런 분들이 또 안 계시겠습니까?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되세요. 아시겠죠? 앙망하세요. 할 수 없다 하면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법과 제도를 대한민국에게, 가장 깨끗한 교과서를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로 견디도록 광림 철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광림 철치이기를, 제2, 제3, 제4, 제5, 제6, 천군데 만군데 광림 교회를 세우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세상 끝날 선교지에서 광림 깃발 들고 서 있을 수 있기를. 그쵸?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합시다. 안 구해서 못 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는 거죠. 제발 구해라. 다 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반드시 미전도 종족은 선교되어지고 끝나는 걸로 각본상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끝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고 끝나지 않아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여야 됩니다. 군화를 신고 서 있는 신부, 뱀과 청가를 바른 신부.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막아지는 나라로 우뚝 서도록, 그리고 이 땅의 이 편벽한 동성애 반대 사역이 이제 더 이상 편벽하지 않고 군대들이 저벅저벅 와서 온 관군이 싸운 나라가 하나가 있었는데, 벨기에처럼 프랑스처럼 미국처럼 의병들만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온 관군이 와서 싸운 나라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었다. 이 칭찬을 받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이 귀한 일에
이 광림에 이미 동성애 반대 일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피 터진 전쟁터에서, 이 폭탄 떨어지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이 전우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잠깐 짧게 기도하고 짧은 요약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셔야지.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들었잖아요. 짧게 요약이 돼가지고요. 이제 댓글을 하나 쓰더라도, 강의를 하더라도 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저 조금 시간 오버했지만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오늘 광림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움직였는데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만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위가 정결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너무나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것까지도 정결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법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은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보면 선하다고 말하여 진리를 진리되게, 비진리를 비진리로, 우리가 옳다 아니다 하며 정말 퇴색된 복음이 아닌 원색 복음을 지킨 그 나라였다고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동성애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동성애 그거 정말 할 거 못 되더라, 그들의 입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깨끗한 제도를 우리가 주님께 선물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에게 능력과 결단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